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보면서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5가지로 좀 설명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나쁜 마음이라고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나쁜 마음이 들어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라고 해서 5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내용, 이 스토리 안에서의 문제는 귀신 들린 자 이 2사람뿐이다라는 생각에 국한되어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씀 안에서 지금 귀신 들린 이 2사람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진 것, 이것으로 스토리가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 안에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이 2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죠. 자, 또 누가 있어요? 사실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멀쩡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귀신 들린 이 사람들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멀쩡해 보였던 그 마을 사람들조차도 문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멀쩡해 보이지만 멀쩡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자, 멀쩡해 보여요, 겉으로는요. 근데 뭐 하지 않아요? 멀쩡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봐보세요. 자, 어떻게 생겼어요? 멀쩡해 보여요? 멀쩡해 보이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되게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멀쩡하지 않은 사람이 엄청 많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귀신 들린 저 사람들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과연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마을 사람들 뭐가 문제였을까? 자,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잘 말씀을 들여다보면, 비록 그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하여 싸나워졌던 그 사람들로 인하여 그 앞을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긴 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귀신 들린 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피해 본 사람은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에요?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누구예요? 귀신 들린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온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인생을 귀신한테 송두리째 도둑 빠진 거잖아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심지어 어디에 살고 있느냐? 무덤 사이에 와서 살 수밖에 없는 정말로 최악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 그 어느 구절 안에서도 그들이 자유함을 얻는 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축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돌보고 있던 돼지떼들, 그 죽은 돼지떼들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우르르 몰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심지어 어떻게 하려고까지 했다? 예수님을 쫓아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어떻게 보면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처럼 극단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면 또 다른 의미로서의 이런 모습으로 역사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악한 영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든다. 네, 나밖에 몰라요. 내 입밖에 모르고 내 뱃속밖에 모르고 정말로
나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또 다른 의미로서의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돌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행복하면 되지. 여러분 이거는 이기적인 마음이고, 여러분 이건 성령 충만함으로 오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요즘 어떤 모습들이 많이 있냐면,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러시아에서 이 강이 얼었어요. 근데 강이 얼은 데를 사람이 지나가다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빠져서 죽으려고 허부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부적거리고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빨리 건질 방법을 찾아야지요. 근데 정말로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빠져 죽고 있는 그 사람을 뭐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어. 여러분 이전 세상이 돼버렸어요. 길거리에서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지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촬영해가지고 뭐 하려고? 자기 SNS에 올리려고. 이건 미친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보는 그 앞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전혀 그거에 공감하지 않아요.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굉장히 즐거운 일이 있어요. 행복한 일이 있어요. 함께 기뻐해 주지 않아요. 왜? 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기쁨은 나누면 어떻게 된대요? 배가 되고, 여러분 슬픔은 나누면 뭐가 돼요? 반이 된다. 여러분 이 속담이요 이제는 안 통해요. 이게 바뀌었대요. 뭐라고 바뀌었느냐? 기쁨은 나누면 시기가 되고, 슬프면 나누면 약점이 된다로 바뀌었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젠 서로 공감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서로의 아픔이든 서로의 기쁨이든 서로 공감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 심지어 교회를 나오는 것도 누굴 위해서예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는 여러분 이런 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스토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요즘에는 이발소 가면, 이발소 혹시 다니시는 분 계세요? 남자들인데 다 미용실 가잖아요. 그래서 이발소가 다 사라져 가는데, 이발소를 가면 옛날에는 이렇게 면도를 해줬어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렇게. 근데 면도를 해줄 때 어떻게 해요? 딱 들여놓는다면 거기다가 이렇게 뜨뜻한 수건을 갖다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전혀 모르세요? 뭐 영화 쪽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는 그 어떤 분이 면도를 이제 한다고 해주니까 누워가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따뜻한 수건이 오겠지. 그런데 갑자기 이발소 아저씨가 딱 오더니만 엄청나게 뜨거운 이 수건을 자기 얼굴에 확 던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 얼굴 껍데기가 다 벗겨질 뻔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워가지고. 그 일어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왜 뜨거운 수건을 왜 얼굴에다 덮냐. 그랬더니 그 이발소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수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손으로 들고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웃어주시는 게 자기 손만 안 뜨거우면 되는 거예요. 남의 얼굴이 어떻게 되든. 이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해가는 이 세대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느냐. 자, 누가복음 7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뭐래요?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함께 기뻐할 일이 있어서 피리를 불어도 같이 기뻐해 주지 않아요. 슬픈 일이 있어서 같이 울어주자. 그래도 불구하고 같이 울어지지 않는 이 시대의 모습,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이런 모습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요, 여러분 나 중심적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일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거,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악한 영이 또 역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볼게요. 자, 2번 시작. 물질 중심적인 사람으로 만든다. 자, 물질 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분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그분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고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복음보다는 뭐가 눈에 보여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잃어버린 돼지떼들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물질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돈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자리에 더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더 어떤 손해가 미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복음을 바로 앞에 두고 생명을 바로 앞에 두고서도 뭐를 외치느냐?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나가주십시오. 복음보다 영적인 생명보다 지금 이들에게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물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자, 뭐만 보이게 되느냐? 돈만 보이게 됩니다. 돈을 쫓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버리고 물질만 쫓아 사는 그런 사람의 모습. 여러분 그 물질만 쫓아 살면 괜찮느냐? 여러분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돈은요 또 다른 신입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뭐 하고 있어요? 섬기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을 섬기는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게 돼요. 이 마을 사람처럼 마찬가지. 돈이 중요하다, 이게 전부다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그 마을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쫓아내버리고야 많은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의 결과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과 하나님은 함께 섬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돈을 쫓는 그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내 인생 바깥으로 뭐하게 돼요? 쫓아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자, 영을 따르는 자는 당연히 영의 일을 생각하죠. 자,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대요? 원수가 돼요.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이 바로 뭘 의미하느냐?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스스로 생겨난 생각,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내 생각을 주장해버리는 거예요. 돈이 최고다, 물질이 최고다, 이 세상이 전부다. 여러분 이 생각을 이 안에 담아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누구와 원수되게 한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그 인생 바깥으로 쫓아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가 봐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굴 만나는 거예요? 더 쉽게 저희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절대 돈이 앉지 않도록, 물질이 앉지 않도록 여러분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귀신 들린 그 사람들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멀쩡해 보였던 그 마을 사람들도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멀쩡하게 깔끔한 옷 입고 나와서 앉아있다라고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도 이 마을 사람들처럼 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여기시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의 문제, 마음의 약한 영들을 쫓아 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게 마을 사람들의 문제예요. 근데 자,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악한 마음, 악한 영이 들어오면 뭐 하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쫓아내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 악한 마음을 쫓아내는 게 자, 쉬워요, 어려워요? 자, 어려워요. 여러분, 쉬우면 설교할 필요가 없겠죠. 나가라 한다고 나가면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자, 어떻게 해야 이 악한 마음, 이 악한 영을 우리 몸 바깥으로, 우리 인생 바깥으로 쫓아낼 수 있을까? 자, 이 방법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어떻게 해야 쫓아낼 수 있는지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나쁜 생각은 나간다. 자, 단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안에 들어온 악한 영의 역사, 나쁜 마음을 쫓아내려면 첫 번째는 누굴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오늘 등장하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 악한 영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스스로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들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이 나가게 되는 역사는 지금 이들이 누굴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분주해지고 막 혼란스러워지고 괴로워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누구를 찾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분과의 만남이 없으면요 절대 이 안에 있는 나쁜 생각이 나갈 수가 없어요. 자, 세상 종교, 여러분 혹시 불교를 믿어보신 분들 계시면, 자, 불교는 들어온 나쁜 생각, 이걸 욕심이라고 부르잖아요. 탐욕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것을 누가 내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련도 하고 뭐라고 해요? 명상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다 내보낼 수 있다, 완벽하게 내보내지게 되면 그 스스로가 뭐가 돼요? 나중에 뭐가 돼요? 자기가 부처가 돼요. 여러분, 이게 세상 종교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 근데 기독교는 그와 완전 반대예요. 절대 네 스스로 내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절대 네 스스로 내보내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예요. 자, 이게 말씀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12장 43절서부터 45절까지 보면,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 자, 그러면 이 사람 안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연유에선지 이 사람이 이걸 내보낸 거예요. 뭐 불교를 믿었든 뭘 믿었든 일단 내보냈어요. 자, 근데 내보내졌던 그 귀신이 막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아요, 못 찾아요? 자, 못 찾아요. 자기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 보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집이 어떻게 되어져 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 수리되고. 되었거늘. 자, 이 안에 돌아가서 보니까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여러분, 청소가 되어지고 수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뭐예요? 거기가 비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게 돼요? 더 악한 7 귀신이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절대 비워놔서는 안 되는.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쫓아내는 것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이 악한 영을 몰아내려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2번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한다. 그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자, 이 컵 안에 자, 물이 하나도 안 채워져 있으면 뭘로 채워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공기로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자, 여러분, 이 공기로 채워져 있는 이 컵 안을 공기를 싹 빼버리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공기를 싹 빼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공기만을 빼려고 하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빼려다가 뭐가 망가져요? 그릇이 망가져요. 이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을 스스로 빼내려고만 하면 누가 망가져요? 여러분, 내가 망가져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기가 아닌 다른 것을 채우면 돼요. 우리 안에 악한 영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들어와 있는 나쁜 생각과 나쁜 영은요, 스스로 나가지가 않아요. 더 강력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을 가득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쁜 것들이 빠져나가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믿음을 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느냐?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예수님은 내 구원자시지 라고 스스로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래요? 영접하는 그것이 믿음이래요.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내가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같이 죽은 거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래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래요. 그런데 지금 내가 육체를 입고서 살아가는 이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사는 거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맨 뒤에 나오고 있는 믿음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위에 나타냈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것, 그게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것, 바로 그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뭐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느냐? 자, 믿음이란 다 같이 시작. 이란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그럼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내가 그것에 대하여 얼마나 강하게 동의하느냐가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시고, 그리고 그 전에 내 삶의 주인 행세했던 그 악한 영이 쫓겨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바뀌는 거. 이러면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정리할게요. 제목이 뭐였어요? 제목 다 같이 시작. 주인이 들어와야 도둑이 나간다. 자,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악한 영은 내 안에 들어와서 뭐 하기 위해 들어온 거예요? 뭘로 들어와 있다요? 뭐요? 여기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도둑이에요. 도둑질하고 훔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멸망 가운데 끌어가기 위해서 요놈이 들어온 거예요. 이러면 도둑이에요, 도둑. 근데 이 도둑은 언제 나가요? 나가라라고 우리가 소리친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주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도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인을 여러분들 안에 모시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 나쁜 생각을 쫓아내는 방법이고,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앙생활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인을 모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요, 도둑질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걔네들하고 같이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주인으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니까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왜 또 주인을 또 섬겨야 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다 주인으로 들어오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뭐 하시고 싶대요? 더불어 먹고 마시고 같이 행복을 누리자, 같이 잔치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여러분 함께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도둑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진짜 주인을 모시면 돼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면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꾸 나쁜 생각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뭐 하면 돼요? 내 안에다가 예수님의 것으로 채우세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자꾸 나쁜 생각 들어오면요,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세요. 찬양으로 채우세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감옥 안에 갇혀서 많이 맞고 난 뒤에 갇혔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여러분 신이 아니에요. 정말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막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혀서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져 있으면, 내일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으면 바울과 신라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자꾸 들어올 것 같아요? 나쁜 마음 들어와요. 내 인생 이렇게 되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내일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막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 안에서 뭐 했어요? 여러분, 찬양했어요. 여러분, 그 상황이 즐거워서 찬양했다라고 저는 여기기보다는 그 상황을 극복해내길 위해서 자기 안으로 뭘 담는 거예요. 지금 찬양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각을 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어디 사람 이제 젊은 사람들끼리 어디 놀러 가게 되면 청년들끼리 막 놀러 가게 되면 밤에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해요 자꾸 귀신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디를 뭐 허연 걸 봤는데 뭐가 따라오든 그런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눌 때는 무서운데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꼭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어디 가고 싶어요? 아, 화장실 가고 싶네. 그런 여자들끼리는 여러분 저는 되게 신기한 게 뭐냐 여자들끼리는 화장실에 같이 들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조그만 구석지에 뭘 이렇게 같이 들어가. 근데 남자는 같이 못 가잖아요. 괜히 같이 가자 그러면 괜히 오해가 아니라 되게 뭐야 그런 뭐 겁장이라고 놀릴 것 같으니까.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등치 크고 유도한 사람인데 이 자기는 안 무섭다고 지 혼자 막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낮에 바닷가에서 너무 시커멓게 놀아가지고 머리를 좀 감아야 되는데 머리를 감겠다고 화장실을 갔대요. 그래서 자기가 머리를 막 감고 있는데 안 무섭다고. 근데 진짜 안 무서워하는지 놀려주려고 몰래 뒤에 슬금슬금 가는데 발소리가 부시럭 하고 나는 순간 머리를 막 감다가 턱 갑자기 석고상처럼 굳어진 거예요. 뭐가 온 것 같은 거예요. 귀신이었나. 그러더니만 딱 멈추더니만 갑자기 오른발을 막 구르더니 예수 이름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머리를 감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이게 되게 우스운 것 같지만 진짜 무서우면 기억나는 찬양이라도 불러서 쫓아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찬양을 통하여 내 안에 뭘 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더 충만하게 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겨나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갔어요. 근데 귀신이 떠난 그 모습으로 인하여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행복을 찾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굉장히 곤란해졌죠. 이 돼지떼들이 갑자기 바다로 막 내달리더니만 다 스스로 막 몰사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막 몰려와 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좀 나가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 마을을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떠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은 몇 명 구원한 거예요? 2명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가다라 지방까지 올 때 얼마나 고생해서 왔는지 혹시 아세요?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어요? 바다를 건너는데 풍랑 만나가지고 제자들은 죽을 뻔 살 뻔 해가지고 간신히 건너왔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건너와가지고 이 동네까지 왔는데 딸랑 2명 귀신 쫓아내시고 그 마을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아쉬운. 근데요 과연 예수님이 그 2명만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겠느냐?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이 뒷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찾아가서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자, 마을 사람들이 막 가라고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 예수님은 마을 안에도 들어가 보시지도 못했어요. 마을 밖에 무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밖에 있다가 그냥 쫓겨남을 받는 거예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자, 그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저도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가고 싶어요. 다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넌 제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넌 어떻게 해요?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넌 나 따라오지 말고 네가 있어야 할 그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원래 네 자리로. 그리고 거기에서 나를 만난 것에 대하여 뭐하라?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어디에 전파했다? 데가볼리. 여러분,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름은요, 갑자기 나온 이름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 고장 이름이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가다라예요. 가다라 고장에 왔는데 왜 갑자기 데가볼리? 여러분, 데가볼리를 여러분 성경의 그 사전을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지냐? 가다라 지방을 포함하여 그 지역의 10개의 지방을 송두리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데가볼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광명시, 김포시, 부천시, 안양시 싹 모아서 뭐가 돼요? 데가볼리가 되는 게 아니죠. 뭐가 돼요? 경기도가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음을 주셔서. 너는 김포 땅에 가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김포 땅만 간 게 아니라 어딜 다 돌아다닌 거예요. 경기도를 다 돌아다녀서 그 경기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했다? 놀랍게 여겼더라. 다시 말하면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오늘도 영적 황무지에 씨앗을 심고 계신다. 자, 예수님은 2명만 구원하시고 아쉽게 떠나버리신 게 아니라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다가 뭘 심으셨다? 씨앗을 심으신 거예요.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김포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이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은 나만 믿음이 있어요. 우리 직장에는 나만 교회에 다녀요. 내 주변에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가정과 여러분 그 직장과 여러분 주변 안에 무엇으로 여러분들 심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으로 심고 계세요.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씨앗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가정이 구원받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씨앗을 심으신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통하여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통하여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주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씨앗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어떤 집배원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우체부 있잖아요. 요즘 뭐라고 불러요? 집배원이라 부르죠. 근데 그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허벌판. 근데 거기에 집 하나만 있는 거야. 근데 그 집 하나에 편지가 오면 20-30분을 허허벌판을 내리 달려가지고 거기에 그거 전해주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 지방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집배원들이 다 불평불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 집을 갈 때 그 집만 멀리 떨어져 가지고 왜 그 집을 갈 때 나 혼자서 그 허허벌판을 20-30분 동안 달리도록 만들었냐, 불평이 되게 많았대요. 근데 그래서 집배원들마다 한 달, 2달, 몇 달 견디지 못하고 다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집배원으로 이제 배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집배원이 이제 배달을 하려고 가는데 그야말로 20-30분을 그 집 하나한테 편지 전해주려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생각한 게 뭐냐면, 야, 이 길을 언제까지 이렇게 다녀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불만을 멈추고 뭘 하기 시작했느냐, 배달이 있을 때마다
항상 호주머니에다가 뭘 준비했냐면 씨앗을 준비했대요.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가면서 씨를 그냥 뿌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나중에 그 집으로 가는 그 길이 뭐가 되냐면 꽃길이 돼버렸어. 그래서 사실 지금 어느 정도인지 제가 정확히 몰라요. 근데 그 지역이 관광지가 돼버렸답니다. 몇십 년이 흘러간 뒤에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내 주변이 복음의 황무지, 영적인 황무지라서 너무 신앙생활이 하기 힘들다라고 계속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불평을 멈추고 뭐 하기 시작해라? 그러면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십시오. 당장은 되게 지루해 보이고 되게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면 그게 한 달이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게 되면요, 이런 어마어마한 꽃들과 열매들로 여러분들에게 풍성함을 안겨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기억하시는 가운데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씨앗 되어지고 여러분 스스로 씨앗을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자, 멀쩡해 보이지만 멀쩡하지 않은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우리 안에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 물질 중심적인 모습들이 있으면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뽑아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과 이 악한 영의 역사는 여러분 스스로 뽑아지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오셔야 된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남겨두신 그 귀신 들렸던 자들처럼 여러분들 스스로 씨앗 되어지심으로 여러분 이 김포 땅을 살리고 여러분 이 한국 땅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